절기가 오순절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을 일컬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흔히들 그렇게 부르지요. 오순절은 유월절, 초막절과 더불어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에 해당하는 큰 명절입니다. 오순절에서 오수는 50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인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오순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오순절의 다른 이름이 칠칠절인데요. 7일이 7번 지나갔다. 즉 유월절로부터 7주가 지나갔다는 뜻으로 여러분 7일이 7번 지나갔으니까 49일이 지나간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 50일째 오는 날, 그래서 오순절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칠칠절이라는 이름도 50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왜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셨는가? 이것이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왜 유월절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린 뒤에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에서 이집트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죄악된 세상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체제는 파라오 한 사람의 욕망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짓밟히고 압제당하는 체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피라미드 체제의 가장 밑바닥에 위치해 있었던 히브리인들을 놀라운 권능의 손으로 건져내신 뒤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에서 해방하시고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그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이집트와는 전혀 다른 나라를 건설하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내 욕망을 위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짓밟을 수 있는 정글 같은 세상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형제로 대하며 기꺼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상식이 되는 그런 세상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죄성과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극도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내적인 경향성이 뿌리채 뽑혀서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유월절에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은 진정한 출애굽을 이루기 위한 사건, 곧 우리를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한 사건입니다. 이집트적인 방식, 곧 이 세상의 방식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하나님 나라 방식에 걸맞는 구원받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지요. 유월절이 어떤 절기인지를 알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알게 되는 것처럼 오순절이 어떤 절기인지를 알아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어떤 의미를 지닌 사건인지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설교의 주제인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성령님은 오순절이라는 특별한 절기에 임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순절은 유월절만큼이나 의미 있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특별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특별히 잘나서, 이스라엘이 특별히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특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특별한 언약 사건이 오순절에 일어났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믿는 근거가 되는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1절인데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0쪽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10쪽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말씀 몇 구절 계속 볼 테니까요. 출애굽기 19장을 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구약성경 110쪽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펜을 가지신 분들은 펜을 들어서 3개월이 되던 날 거기에 밑줄 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3개월이 되던 날. 오순절 성령 강림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문구가 바로 이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여러분, 이 3개월이 되던 날에 대한 해석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뭐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면 대략 한 뭐 석 달 지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쉽지만 세 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 3개월을 만석 달로 보는 해석입니다. 이집트의 죽음의 사자가 임했던 6월절이 1월 14일이었고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떠난 것이 그 다음 날인 1월 15일이었으니까 이 첫 번째 해석을 따를 경우에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한 때는 4월 15일경이 되는 것이지요. 만 석 달이 지났으니까요. 자, 두 번째 해석은 3개월이 되던 날을 만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째로 접어든 날로 보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60일이 지난 것으로 보는 거죠. 이 해석을 따를 경우에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한 때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3월 15일경이 되겠죠. 1월 15일에 떠나서 60일 정도 지났으니까 3월 15일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3개월이 되던 날을 3월의 첫날, 즉 3월 1일로 보는 해석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 해석을 지지하는데요. 이 해석을 따를 경우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시내산 자락에 도착한 기간이 대략 며칠 정도 될까요? 1월 15일에 출발해서 3월 1일쯤 도착을 했으니까 45일 정도가 지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자락에 도착한 바로 당일에 하나님이 임하시지는 않으셨겠죠? 일단 도착했으니까 행장을 풀어야 하겠고요. 또 꽤 오랜 기간 시내산 자락에 머물려 했기 때문에 천막을 치고 수경지를 꾸리는 일도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자 그렇게 제의를 하시고,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제의를 가지고 산 밑으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그 제의를 전하고,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화답하자 그 화답을 가지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백성들의 화답을 전달해 드리는 일련의 과정이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체결 동의가 있었던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셔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말씀과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몇째 날이요? 셋째 날.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몇째 날 아침? 셋째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한 날짜를 3월 1일로 볼 경우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45일, 도착할 때까지 45일, 도착해서 짐 풀고 수경지 정비하는데 뭐 하루 이틀, 2, 3일 정도 지나갔겠고요. 그리고 언약 동의 체결 후 하나님께서 임하신 3일째 되는 날을 얼추 셈해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셔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신 날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50일쯤 되는 날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출애굽 이후 50일경, 절기로 치자면 6월절 이후 50일이 되는 바로 오순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체결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오순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절기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 출범한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신약의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 교회가 출범하게 된 것이지요. 오순절에 구약의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출범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신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 교회가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핵심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5구절 꼽으라면 제가 반드시 꼽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가 없겠고요. 일단은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공식이라고 부르는 것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의 핵심, 이른바 언약 공식은 내 말을 잘 들으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일컬어 학자들은 언약 공식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런 문구를 보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 공식을 일컫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레미야 11장 4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68쪽에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 11장 4절, 구약성경 1068쪽에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도 몇 구절 읽어볼 테니까요. 예레미야 11장 펴놓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68쪽에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 구약성경 1068쪽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면 이것은 이제 언약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그 다음에요,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이 언약이 맺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언약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는 마치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법적 체계를 따를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를 자신들 삶의 제1원리로 삼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을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를 거슬러 살아가겠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그 언약은 존속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맺은 이후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강령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이지요.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부대 조항들이 나옵니다만은 십계명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고 그 뒤에 나오는 여러 율법 강령들은 이 십계명을 풀어 쓴 부대 조항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 나라의 법령들을 귀히 여기고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으로 행복하고 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이 언약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언약이 깨졌다는 것은 그 언약 당사자 중 어느 누군가가 혹은 둘 모두가 마땅히 지켜야 할 그 언약 의무 조항을 지키지 않아서 깨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이 언약을 깨뜨리시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셔서 끝까지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는데 누가 등을 돌린 겁니까? 이스라엘이 등을 돌린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그 십계명과 부대 조항들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이 깨져진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구절이 예레미야 11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예레미야 11장 10절 말씀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럼 누가 깨뜨렸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섬겼던 다른 신, 곧 우상은 자신들의 욕망을 형상화한 가짜 신들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신으로 삼는다는 뜻이냐? 자기 욕망을 신으로 삼고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의 욕망이 한도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욕망을 채우려면 온 우주를 그 마음에 다 갖다 부어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망이 한도 끝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실생활에서 거의 매일 매달 체험하면서 사시거든요. 여러분, 돈이 항상 어떻습니까? 부족합니다. 돈은 항상 부족해요. 많이 벌어도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남아있는 거 보셨습니까? 항상 돈은 부족합니다. 여러분, 돈이 부족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이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늘 부족하게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결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나에게는 부족하단 말이죠. 내 욕망을 채워줄 게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무엇에 눈을 돌리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몫에 눈을 돌리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 삼아서라도 내 욕망을 채우고 싶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욕망과 욕망이 충돌합니다.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됩니다. 이 세상은 지옥과 같은 세상으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욕망의 화신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착취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깨지고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실패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욕망을 따라갔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눈앞에 있다 한들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육성을 직접 들었던 민족이고 하나님이 친히 친필로 써주신 십계명 돌판을 소장하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외적인 조건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보장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으로 득실거렸던 그들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 말씀을 담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에 실패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 또한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 문제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준비하고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에 나오는 새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다시 구약성경 1102쪽으로 돌아오셔서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마 저랑 계속해서 말씀 보고 설교 들으셨던 분들은 그 새 언약에 표시가 돼 있을 건데요. 혹시 안 돼 계신 분들은 새 언약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별표 한 5개, 6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새 언약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또 유일하게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 본문이 이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바로 여기가 이스라엘의 실패, 더 나아가 온 인류의 실패를 극복할 하나님의 대안이 기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대안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문구 있습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내 백성. 무슨 공식? 언약 공식. 언약 공식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 공식이 여기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깨어진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원상복구시키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실패를 극복할 대안과 방법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 대안과 방법이 무엇입니까? 펜 있으신 분들은 펜을 들어서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갱신시키시는 것. 죄악 친화적이고 욕망 추구적인 우리 마음판을 갈아엎으셔서 우리 존재 자체를 말씀 친화적으로 변화시키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 새롭게 갱신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만 제일 안 바뀌는 게 누굽니까? 사람이 제일 안 바뀝니다. 천지개벽보다 더 어려운 것이 바로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십 년 같이 산 사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잘 안 바뀝니다. 사람의 마음판이 갈아엎어지는 것, 그래서 그 존재가 근본에서부터 변화되는 것은 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마음의 갱신, 인간 존재의 변화를 당신께서 친히 이루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 31장 33절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자신을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즉 새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마음을 갱신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완전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다시 빚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마음 가운데 영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일컬어 우리가 누구라고 부릅니까?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왜 우리 속에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갱신시키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찾아오신 것이지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죄악 친화적이고 욕망 추구적인 우리의 마음판을 갈아엎으사 말씀 친화적으로 빚어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은 죄악 행하기가 쉬웠고 육신의 욕망과 쾌락 따르는 것이 즐거웠던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즐겨 순종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바로 그 절기, 그 오순절에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 하나님은 태초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천지 창조의 주역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권능의 발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의 권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습니까? 반드시 변합니다. 지금 당장은 안 변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어제에 비해서 오늘 많이 안 변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계시고 개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어제에 비해서 오늘 나는 많이 안 바뀌처럼 보이지만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여러분 많이 바뀌셨을걸요? 왜요? 누가 여러분 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흑암천지 세상을 빛의 세계로 일구어내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권능의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우리의 몸에 배이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성찬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귀한 성찬의 시간이 다시금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부어지고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8장 1절 2절 찬양하시면서 성찬의 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1절 2절 우리 찬양하시면서 성찬의 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제정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잡히시던 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음에 새겨 기억하고 그것을 전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성찬의 예전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이 귀한 성찬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우리의 믿음이 한층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 이 시간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새겨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내 정신과 내 기운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로운 포도주에 취해서 곧 성령의 정신과 성령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분병을 할 텐데요. 떡을 받으신 분들 잘 간직하고 계시다가 전체 분병이 끝나면 공동체가 함께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